함께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시작. 그가 요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주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옛 삶과 자기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목표마저도 새롭게 달라져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전후좌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잠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긴 했지만 좀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누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왔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윙크 하셔도 되고요. 손을 좀 흔드셔도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요바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자면은 변화가 아마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면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경영진들이죠, 임원들을 다 불러놓고서 이제 삼성의 신경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외쳤던 그 문장인데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아마 그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하려면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 어떤 스스로의 한계와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어놓고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 자신부터 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포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바라는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여는 새로운 복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갈 텐데, 지난 시간에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살리게 되는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일한 요바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몇 날 며칠을 유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동명이인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시몬의 직업이 나옵니다. 시몬의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무두장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죽을 만지는 사람, 가죽 제품,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이야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장인이다, 기술자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두쟁이는 천민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직종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두쟁이가 만지는 것이 바로 짐승의 사체, 죽은 동물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과 동석하거나 그와 교제를 나누거나 그 사람을 또한 접촉하게 되면은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부정하다,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씻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무두쟁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가능하다면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두쟁이는 싫어했는데 무두쟁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무두쟁이 집에 시몬이라는 무두쟁이 집에 시몬 베드로가 가서 몇 날 며칠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베드로가 사람들이 터부시 여기고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베드로가 이 무두쟁이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을까? 왜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걸까? 뭐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43절 바로 이전의 사건이 뭐였냐면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다비다의 특징을 성도님들 이미 아실 텐데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 장례식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다비다의 손길을 만지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줬던 다비다를 살려줬으니 베드로요, 우리 집 와서 한 끼 하고 가세요. 아니 잘 데가 없으면은 내 안방을 내어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심지어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베드로를 섬겼을까요?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충분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가 많았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 집에를 아무리 이제 신방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왜 베드로가 이 무두쟁이 집에 가서 유숙을 했을까? 오늘 본문 43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무두쟁이 집에 질병이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무두쟁이 집에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요. 무두쟁이가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지금 꼭 당신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와주세요라는 그런 요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아마 했을 텐데 마치 이 43절만 놓고 보건대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의 배려를 만류하고 스스로 무두쟁이의 집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유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욥바, 시몬, 무두쟁이 집에서 유숙하는 바로 이 현장에서 베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9장 말미를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유명한 환상, 그러니까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근데 짧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시몬 무두쟁이 집에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12시예요. 굉장히 배가 고픈 시간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게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잃은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온갖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보자기만 내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자기와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즉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정하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제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누가 속되다 누가 부정하다 할 수 있냐? 그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들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베드로가 전혀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환상을 꾸게 되었고 왜 주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허락하셨고 이 환상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 하는지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게 되는데 그 초청을 받고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했던 말이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화면에 나올 텐데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명령하신 것을 결단코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을 꾸게 하셨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원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하고서는 누구와도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이방인들과 만나서 무엇인가 거래를 하는 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그들과 하나 연합되는 모든 일들을 율법이 명하기를 그것은 어긋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명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 고착화되었던 그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지게 되죠.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하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화면에는 따로 안 나오나요? 네, 10장 34절과 35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찾았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두 구절 말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 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행함이나 자격으로 말미암아 근거된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다는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당시 사회적인 인식과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스스로가 고넬료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가 고넬료를 찾아갈 이유도 없고 고넬료와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이유조차 없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인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일조했었던 그 사람과 그가 동석을 한다, 교제를 한다, 더더욱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틀들이 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누가 더 낫고 낫지 못한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냐면은 잘생긴 사람, 뛰어난 사람, 좋은 형제, 가문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 욥바라는 장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도님, 제가 지난 시간에 욥바, 다비다의 욥바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욥바라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욥바가 또 성경 어디에서 먼저 기록이 됐었나요?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로 욥바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의 사건을 조금 되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에 요나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뭐 이유는 잘 아시죠? 그 아수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과 친족과 이웃들을 아주 잔인하게 악랄하게 죽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그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요나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저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안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그의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고 고착화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고 이 욥바라는 곳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새롭게 깨워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제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한번 쭉 되짚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유명한 대지상 사명을 그들에게 남겨주시게 되죠.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 찾으셨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구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복음의 확장이 어디 안에만 국한되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그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분오열, 그러니까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는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핍박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되었던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찾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의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남쪽에 있는 광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의 진의를 설명하고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는 일에 빌립 집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그 사역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빌립 집사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그 가자라는 지역에서 아소도로 올라가고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말씀 보게 되면은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도시를 들러서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길에 그가 지나였던 도시가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루따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지나갔던 루따에서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에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들고 요빠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였던 다비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만났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이게 뭐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루따라는 지역에 에니아라는 성도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요빠를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비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요빠라는 지역에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왜 뜬금없이 빌립 집사를 설명드리냐면 빌립 집사와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우리가 비교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의 경우에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안수해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고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었고 그 교회의 집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빌립은 주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베드로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파견을 받습니다. 루따에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루따를 향해 갑니다. 루따에 있다가 요빠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서야 어디를 갑니까? 요빠를 향해 가게 됩니다. 아니 분명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보는 빌립 집사만 못했다. 오히려 빌립 집사가 개척하고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냥 뒤따라가면서 그냥 수습하는 역할만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 집사의 경우에는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유대 지역 안에 속해 있는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유대 안에 속해 있지만은 온전히 로마 황제께 바쳐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로마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가게 되냐면은 빌립 집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알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누가
살펴보게 될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빌립 집사의 복음의 확장에 대한 그 열매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사명대로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가고요. 이방 땅을 찾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욥바라는 지역에 그가 머물러 있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이 욥바에 살고 있는 무드쟁이, 부정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이 사람과 내가 몇 날 며칠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나름 파격적인 행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만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무두쟁이의 집에 유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무두쟁이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냐면은 설령 무두쟁이 시몬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혈통상 누구였습니까? 혈통상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게 찾아간 것입니까?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자기 이웃들에게만 찾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빌립 집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 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이라는 곳 안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의 사역이 확장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욥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환상을 꾸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욥바에 대해서 요나를 설명드렸었는데 요나서 4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 놓고는 그가 고백한 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니느웨에 속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고서 요나는 절대로 그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언제 멸망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언제 죽임을 당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의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죠. 그의 편견과 그의 고정관념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요나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요나야 너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는 동일하게 저 큰 도시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한다. 저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아끼든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도 아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네 자신의 옳고 그름을 운운하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저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요나서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의 편견과 그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일갈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서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요나 욥바에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편견, 그의 고정관념, 고착화되어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새롭게 깨워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복음의 능력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담장 밖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욥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 오후 예배 설교 기억하시나요? 모세, 십보라 그리고 할례입니다. 여전히 십보라가 자기 남편 모세와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욕심이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명에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던 십보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남편을 향해 자기 개인이 기대하는 바, 내 자식을 향해서 자기 개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남편과 동일한 그 아들, 그 두 사람을 향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았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보다 내 개인의 인생을 더 중요시 여겼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꿈과 바램 이제 굿바이 안녕이다. 완벽하게 선을 긋는 사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사건이 바로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게 될 텐데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을 뚫고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도님들 먼지잖아요. 흙이잖아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후하면 부러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고난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옥의 권세를 뛰어넘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으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4절과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장벽을 허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하셨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저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값을 마땅히 받아서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징계받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다 정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막아서는 그 어떠한 담벼락과 장애물이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 한 나에게는 결단코 부족함이라는 게 없다. 나를 막아서는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리고 돌아보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에스더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정말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함이 없이 한계가 없이 편견이 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 역시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어놓은 그런 선은 없는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처한 형편이 좋지 못해서 아니 내 감정이 올바르지 못해서 내 주변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와 같은 때문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들어 쓰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 일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떠한 사역을 하되 내 기쁨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 손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신앙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늙었지만 나는 지금 돈이 없고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더 크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내게 오늘도 부어주는 그 은혜를 내가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긋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물꼬를 터서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겠습니다.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화평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내셨습니다. 아니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혹시 우리는 내 체면과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인생이라는 장벽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장애물 때문에 저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참 세상 살기 빡빡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장벽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